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드라마의 주제, 소재는 그 시대 사람들의 바램, 갈망, 소망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제작되고 방영된 드라마 가운데 10편 이상이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 드라마였습니다. 소년심판, 군검사, 도베르만,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대로 사랑하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들의 내용은 되게 그렇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변호사가 그 억울한 사람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최근 어떤 방송국에서는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변호사인데요, 수임료가 1,000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1,000원만 내면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변호사 이야기인데요, 평론가들은 대한민국 드라마가 다 변호사 얘기만 한다 해서 획일화가 돼서 좀 안타깝다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회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답답한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1,000원만 내도 내 이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힘겨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드라마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착한 변호사, 1,000원만 내면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변호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에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이 아프고 힘든 사정을 알아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주시는 것은 신약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도 우리 주님은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상상 속의 변호사만 찾지 말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3가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이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약자와 아프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이방 땅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집과 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호소하고자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수넴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또 방도 내어주면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이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때문에 엘리사에게 밥도 대접하고 또 쉴만한 방도 제공하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들 없는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고요, 이 아들이 잘 살면 좋은데 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열왕기하 8장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범죄 때문에 7년 기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엘리야 때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야 너네 좀 정신 좀 차려 하고 깨우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야 안 되겠다, 이번에는 7년 동안 한번 너네 좀 훈련 좀 받아봐라. 그래서 7년 기근을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인,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 여인,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7년 기근으로 고통받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셔서 좀 이렇게 피신했다가 와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믿고 순종해서 이제 블레셋 지방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도 사라졌고 땅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왕에게 호소하러 가는 장면을 보니까 혼자 가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았는데 돌아온 거는 재산의 손해뿐입니다. 남편도 사라졌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서 호소하러 왕에게 가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땅과 집을 되찾으려고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갔죠? 게하시가 왕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왕이 야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하면서 이 게하시가 막 설명을 하면서 5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기 아들 아니고 죽은 어떤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렸다라는 정말 놀라운 이 기적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여인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왕 앞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 여인이 지금 설명할 게 많아요. 나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엘리사 말 듣고서 지금 7년 동안 다른 나라 갔다가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내 집, 내 땅 다 빼앗아 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을 지금 누가 미리 한 겁니까? 여인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게하시를 통해서 미리 다 얘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게하시 통해서 다 이렇게 미리 다 설명하고 변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하시도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제가 말하던 그 여자가 바로 저 여자고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저 여자 옆에 있는 저 여자의 아들이에요. 내가 이 여자가 올 줄 모르고 얘기했는데 와버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잃어버린 땅과 잃어버린 집 주십시오, 구구절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간단하게 이 땅과 이 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관리를 시켜서 여인에게 속한
땅과 이 집을 다시 다 되돌려주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막힌 타이밍으로 남편도 죽은 또 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 여인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집과 땅을 되찾는 이름 없는 이 여인, 아무도 돌보지 않은 이 여인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장면이 8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도 은혜인데, 이 구약학자들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술되어 있는 방식이 매우 어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까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죠? 열왕기하 4장에 나왔던 여인이에요. 4장에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7년 기근 때문에 다른 나라 갔다 와서 다시 땅과 또 집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했다, 이러면은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되는데, 4장에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5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나만 장군 문둥병 걸렸다가 회복되는 장면. 6장에서 이 나만 장군이 속했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포위했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실패하고 되돌아갑니다. 안 되겠다, 다시 공격해야지 하고 도단성이 아니라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했던 7년 기근이 같이 온 거예요. 기근도 왔고 적군이 이 성을 포위해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 굶주려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해서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를 솥에다 놓고 삶아서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7장에서 기적적으로 이 아람 군대가 철수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렸고, 8장 7절부터는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람의 왕이 죽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정치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전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난데없이 오늘 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여인의 이야기, 땅과 집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땅과 집을 되찾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 이름도 안 나와요. 사람들이서 이 성경학자들이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9시 뉴스를 보는데 정치 내용이 쭉 나오다가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 내용이 쭉 나오고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스포츠 뉴스 하기 직전에 뭐가 나오죠? 민담, 뭐 좋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정치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한 여자에 대한 얘기를 불쑥 꺼내고 다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뉴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오늘 방송사고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성경학자들이 분석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전쟁이 나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름 있는 사람들 챙기다가 이름 없는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잘 못 돌보잖아요. 자기 권력 다툼하다가 싸우기 바쁘지 지금 힘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못 돌보잖아요. 그래서 수해 때 죽어나가고 굶어 죽고 자살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왕을 바꿔가면서 또 전쟁을 일으켰다가 다스리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나라가 못 돌보고 이웃이 못 돌보는 그 이름 없는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돌보고 계시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왕들의 변화,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돌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돌보지 않아도 주님이 힘없고 연약한 우리의 이웃을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교회 일로 바쁘신데 뭐 저한테까지 그지 신경을 쓰시고 전화를 하시고 문자를 하시고. 저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나라가 신경 안 쓰고 이웃이 신경 안 쓰고 부모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거 알아달라고 주님 이 말씀 8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면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 놓게 되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도 딱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 설명하려면은 이 문제 해결하려면은 너무 힘든데 게하시 먼저 보내가지고 딱 상황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테니까 먼저 포기하지 말라고, 제발 견뎌달라고, 제발 먼저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 사랑에서 먼저 놓지 말라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죠? 요즘 많이 어렵죠?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굳게 붙잡고 어려움을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이 봉준호 감독과 김혜자 배우가 만든 마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김혜자 씨가 이 마도라는 이 영화에서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거 다 알면서 엄마니까 나는 내 아들 살려야겠다 해서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잘못은 내 아들이 했는데 내 아들 말고 딴 집 아들을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내 아들은 내가 지키고 딴 집 아들은 딴 집 엄마가 지켜주겠지 하고 잘 살고 있나 하고 면회를 갔는데 보니까 대신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이 딴 집 아들이 엄마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부모님 없니? 너 엄마 없어? 아, 너 어떡하냐? 나는 너 부모님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챙겨줄 줄 알고 그랬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엘리사가 7년 기근이 있을 터이니 갔다 와라 해서 그 말씀 믿고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엘리사에 대한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죽었는지 딴 데 갔는지 8장 1절에서 6절까지 엘리사가 기근이 있을 터이니 가라 한 다음에 기근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엘리사가 잘 왔어 하고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엘리사는 오간 데 없어요. 믿고 의지했던 엘리사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알고 있는 사람이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5장에 보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다가 나왔을 때 돈 욕심 내다가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어요. 이 시대 문둥병 걸리면은 진 밖으로 섬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격리 생활해야 돼요. 못 도와줘요. 이 여인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구나. 아, 어떻게 하나 하면서 혼자 지금 왕 앞에 가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이랑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지금 호소하러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왕 앞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절대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하시가 지금 왕 앞에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라고 막 자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5장에서 이 게하시가 문둥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도와주려고 8장에서 병 고쳐주신 거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여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생각지 않았던 게하시가 이 여인을 도와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 얘기하십니다. 저는 인맥이 없어서 참 힘들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 저 도와주시던 분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저는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인맥 없으면 힘들고요,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그분이 은퇴해 버리시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 또 있잖아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엘리사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남편은 이미 세상 떠났지만 문둥병 걸렸던 게하시를 고쳐다가 도와주고 변호를 하게 하십니다. 수십 년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 이렇게 친해지니까 옛날 얘기 이렇게 들려주세요. 지금 50, 60, 70 되신 분들을 훈련시키셨던 수십 년 전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분들 말씀 들려주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우리 세상에서는 염산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이제 이야기 들려주신 분들이 끝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땐 그랬는데 요즘 분들은 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좀 아쉬워요.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던 우리 예전에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들처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 좋겠는데 뭔가 좀 아쉬워요. 제가 저를 봐도 아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십 년 전에 이 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사용하셨던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분들은 좀 하늘 그 젊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옛날 선배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요 하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고라자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 세상에 속은 염산교회 교우들 모두가 주님 손잡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문둥병 걸렸던 게하시를 고쳐서라도 왕 앞에서 이 여인을 돕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저 아이는 그 여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인이다 라고 지금 게하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절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마도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합 왕도 그랬고 요람 왕도 그랬고 그 다음 왕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은 왕들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온갖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 믿으려고 게하시 불러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엘리사가 유명했다는데 뭐 좀 얘기 좀 해봐, 뭐 한번 드러나 보지, 뭐 이 정도인 겁니다. 야, 네가 말하는 거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랑 그 엄마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증인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진짜네. 야, 진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를 살렸구나. 엘리사가 믿었던 하나님 진짜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왕이 지금 고백하면서 6절에 이 여자 가짜 사기꾼 아니고 진짜니까 이 여자의 땅과 집 되돌려주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이 여자 땅과 집 되돌려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땅과 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왕에게 갔을까요? 갈 이유가 없죠. 그 왕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라면은 게하시가 말한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이 왕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신앙적으로 산다고 했다가 땅 잃어버렸죠. 집 잃어버렸죠. 남편도 사라졌죠.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한 거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이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군대 학군장교로 갔는데요, 이 소대장으로 부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부대 소대장으로 부임할 때 함께 부임한 소대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었대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다 지금 매번 뭐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술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 대대장 중대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소대장들 가운데 한 명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잘 안 믿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겠지 하면서 문제 사병이 들어올 때마다 대대장도 이 예수 믿는 소대장한테 주고 중대장도 이 예수 믿는 소대장한테 주고, 나중에 문제 사병이 소대의 한 3분의 1 정도 되더랍니다. 예수 믿는 거지 예수님 아니잖아요. 문제 사병이 많으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맨날 영례대기 하고 불려가서 얻어 터지고 소대장인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우리 이런 일 경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매일 부대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답니다. 1년 지났대요.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문제는 별로 해결이 안 되고 갑자기 불교를 열심히 믿는 친구 소대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야, 불교 믿는 나는 너처럼 살았으면 10번도 넘게 자살했을 것 같아. 근데 너는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같다. 내가 믿는 불교는 가짜 같고. 이 친구, 불교 믿는 친구가 너무 이 불심이 너무 강력해서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그냥 내 문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는데 자동으로 전도가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잘해야죠. 그런데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실패해도, 끔찍한 질병에 걸려도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눈먼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가 그렇게 태어났다 이야기하십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고난, 실패, 무서운 질병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 때,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는 그 여인이요, 열왕기하 8장 5절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게하시가 지금 이 왕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그 여인이고요, 저 아이가 그 여인의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게하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문제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교우들이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손 놓지 않고 하나님이랑 버텨보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교우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엘리사보다 더 능력 있는 아들 예수님의 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살려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 세상에 속한 염산교회 교우들의 처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셔서 이 여인처럼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든 세상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